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15절, 요한복음 3장 전체에 관한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두드러지게 이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론 그 전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킨 그런 것이 있었지만 지난주 살펴봤던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선포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복음은 예수님이 그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거였죠. 자기 육체를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운댔어요. 이 육체 인간의 몸으로 지금 그를 허물어 버리고 그 인간의 몸이 아닌 새로운 영의 몸, 그 부활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이 선포가 곧 그 짤막한 예수님의 그 선포 자체가 바로 거기에 이 복음의 이 약속이 숨겨져 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거 뭐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 옛사람을 육체는 헐어서 버려서 없애버리고 새롭게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허물어 버리고 그 육체의 몸을 육신의 몸을 헐어버리고 영의 몸을 입는 그 아들의 몸을 입었던 거죠. 물론 그 육체 가운데 예수님은 사실 그 영이 있었죠. 아들의 영이 있었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와는 다르죠. 우리의 영 자체가 다릅니다. 영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 그게 맞는 말이 아니랬죠. 제가 우리 인간 입장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영도 혼도 육체도 다 병들었어요. 영이 선한 게 아니야. 영도 선한 영은 그리스도의 영만이 선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어떤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보실 때 똑같아. 몸부림치는 게. 영적으로 하려고 막 금식하고 뭐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 볼 때는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은 안 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생명, 우리 육신의 생명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생각할 때 영적이고 영은 좋은 것이고 영적인 것도 좋은 것이고 육신적인 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영도 혼도 육체도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영으로 거듭나서 그 영과 연합되면 영도 혼도 육체도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 순을 땅에서.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육신은 악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생명을,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그 첫 번째 6월절 그때 올라가서 성전에서 있었고, 그리고 그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또 그 짤막하게 그 묘사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많은 표적들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서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몰래 찾아왔어요.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시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바로 그
그 니고데모가 그런 말을 했던 그 배경에는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끝날 때 후반부쯤에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많은 표적들을 행했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표적을 행했는지는 능력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런 배경하에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3장은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 첫 번째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베푸는, 저는 세례 요한이 베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그 소식을 세례 요한이 듣고, 세례 요한 제자 듣고서 예수님 당신한테 세례 받은 사람이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사명을 말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는 흥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말들은 이제 그 두 가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이 다 들었던 말씀들이지만 이것을 잘 정리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요즘 전하는 말씀들은 여러분이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되냐? 이것이 내 삶의 실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제가 어떻게 보면 반복 아닌 반복을 계속하는 이유도 하나 뭐냐면, 첫째는 이 말씀이 거듭나기 위해서 거듭남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거듭난 자는 계속 또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지주일날 또 거의 비슷한 말씀을 했지만 우리 교인들하고 가서 똑같이 해보라고 하면 못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뭐 전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죠?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그 삶을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가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중요한 그 말씀의 맥락은 많지 않잖아요. 몇 개 안 되잖아요. 중요한 맥락 탁탁탁탁. 사실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했던 말씀이 뭐 간단한 말씀 같지만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간단하게 되어 보면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핵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땅의 일과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3장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 말씀이 여기에 분명히 기록됐는데도 이 땅의 일이 뭐고 하늘의 일이 뭔지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땅의 일은 뭐고 하늘의 일은 뭐고, 여기에 대해서 주목하는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일을 말해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나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뒤에 보면 대표적으로 땅의 일이 뭔가 하늘의 일이 뭔가를 기록하겠죠. 예를 들어서 땅의 일이 뭡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그 사건이 땅의 일입니다. 땅의 일이 어떤 대표적인 거, 예를 든 겁니다. 예를.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또 신약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일들은 다 땅의 일입니다. 다 땅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다 땅의 일이라고 봐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일. 그래서 이 대대적으로 말을 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성경 스키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하죠.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쯤인지 생각나세요? 지도 여기서 저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해가지고 이제 38년 동안 방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출발을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를 하죠. 불평을 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불뱀을 오봇이라는 거죠.
오보시 이름지가 거의 구리광산이 많이 있는 그 지역. 실제로 그 지역이 이 노뱀을 만들었던 그 지역, 그 사건이 있었던 지역에 실제 가면은 구리광산이 많이 있는 거죠.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불통에서 다 도개물을 주고하는데 하나님 모세가 기도했더니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보라고 했죠. 그래서 진짜 그걸 보는 사람들 다 사는 겁니다. 다 사는 겁니다. 그게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이에요. 땅에 그런 기적들이 수없이 나오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땅에 한 가지 사건을 두고 그러면서 이것을 땅의 일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노뱀이 들린 것처럼 들어서 사람들이 살게 된 그 사건은 기적은 그건 땅의 일입니다. 반대로 하늘의 일은 뭡니까? 인자도 들려야 하는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것. 들려야 하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이 영생에 관련된 그것만이 영생을 얻는 그 약속만이 하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에 땅의 일이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이죠. 그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인파들이 예수님을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임금삼을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막 도망 다니다가 가버나움에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육신의 떡을 먹었던 하늘의 일이 땅의 일인데 예수님이 하늘의 일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떡을 주면 인자 너희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생명에 그리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는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힘들다. 아유, 관심 없어. 아유, 힘들어하고 다 도망간다.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분명하게 이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는 근데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첫째는 이 땅의 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는 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땅의 일을 잘 믿는 사람,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 근데 착각한 게 뭐냐면 땅의 일을 믿는 그 믿음이 곧 자기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게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 사건 당시에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는데도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한 사람들도 그 믿음이 생명을 얻는 믿음을 안 했다. 그 믿음.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성경을 보면 이건 하늘의 일, 땅의 일. 복잡할 것도 없어요. 하늘의 일은 딱 하나요. 생명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생명하는 것 그 관련 그 생명에 사는 그것만 하늘의 일이에요. 나머지는 다 땅의 일. 별 희한한 신비한 체험을 했을 때도 그건 땅의 일이요.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그 신비한 체험이 나를 영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에 나온 것처럼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것을 통해서만 생명이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 그러면서 이 하늘의 일은 곧 영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죠? 여기죠? 여기 나와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의 일은 바로 이 영생을 얻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이 영생을 얻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표현했어요? 거듭나는 것이 거듭난다고. 거듭나는 것이. 이 거듭난다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거듭난다는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된 분들이 많지 않아요. 진짜. 보통 우리는 이 거듭나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는 것을 거듭났다고 생각해요. 죄 사함 받고 거듭나 그냥 그렇게 정의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죄 사함 거듭남의 비밀. 진짜 한국교회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냥 믿으면 그러면 그럼 거듭났다고 해요. 그 믿음. 죄 사함과 거듭남은 전혀 다른 겁니다.
같은 그 줄기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듭남이 뭔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걸 믿으면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 나와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거듭남에는 변화가 따라오게 돼요. 변화가 따라오게 돼요. 일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두 번 태어나는 거죠. 두 번.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이 나이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하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늘의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있고 땅의 일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늘의 일까지 믿는 믿음이 있어요. 순서가 어떻게 하냐면 먼저 땅의 일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땅의 일을 믿는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이게 사실 땅의 일을 믿는 거예요. 땅의 일. 하나님의 계심과 우리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이런 우리가 보통 그런 믿음들, 이게 땅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믿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안 믿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안 믿는데 어떻게 이걸 믿겠어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겠어요?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게 믿기 힘들다는 거예요? 하늘의 일이 훨씬 믿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에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어도 이 하늘에 대한 그 예수의 그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 약속에서 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실제로 알아들으면 나타나는 증세, 진짜 알아듣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뭔지 압니까? 이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씀. 뭔 말인지 아세요? 군산에 그 선배 목사님 요즘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교인들이, 물론 이것도 좀 오해하면 안 되겠지만 미국으로 이사가고 이렇게 가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만 듣다 보니까 다른 설교를 못 듣게 돼. 이 복음이 분명한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하는 설교가 다 땅의 일만 얘기하니까 이분들은 하늘의 일에 이 생명 사는 것에 결론을 낸 분들인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뭐 별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게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찾아봐도 별로 그런 교회들이 없대. 그래가지고 엊그제도 설교해보니까 그 교인들이 이사가도 교인이 여기 교인이요. 그 주변에 교회 도에다가 말씀이 안 들리는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찾아.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미국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 이게 뭐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구분했잖아요. 하늘의 일이 있고 땅의 일이 있다. 엄청난 기적과 뭐가 있어도 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다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땅의 일. 하늘의 일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것, 거듭남에 대한 것,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이 말씀이 바로 하늘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듭남은 그것이 하늘의 일인데 영원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거 다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아까 이걸 계속 한댔죠? 계속 반복해도 의미도 있고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의미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실제로 다 내가 정리해서 없어서 안 보고도 전할 수 있어야 돼. 이 말씀을 정리가 돼요. 이 약속에 대해서 약속이 없어요. 약속이. 새벽마다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 계속 같아가지고 뭐예요? 중심이 뭡니까? 약속에 대해서 계속 지금 약속. 이 약속. 성경에 그렇게 약속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보지를 못해. 이 약속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벽까지만 붙들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중심이 이거거든. 중심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장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거듭남은 바로 영원전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죄사함이 거듭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죽으셔서 그걸 믿는 것이 거듭남이 아닙니다. 거듭남 가운데 그 내용이 포함이 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 죽으심이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그 자체로서 거듭남이 아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했지만 두 가지 약속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약속은 오히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중보 같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중보. 이 새 약속을 이루기 위한, 거듭남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과정, 중보. 그겁니다.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디도서 1장 1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영생은 거짓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한 이 약속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믿음의 실체가 이 약속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이 됐대? 사도로 세움받았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로 세움받은 목적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목적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내 바울이 사도된 것은, 내가 사도로 세움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모두를 택했습니다. 창세전에 다 택했대잖아요. 우리를 사실은 다 택했다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는 거지. 그걸 알려고 하지도 않고.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알지 못한 약속 가운데 이 믿음이 뭔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이 이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약속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믿는다고 하잖아요. 믿는다고 해봤자 그냥 이 약속을 알지 못하면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의지하고 부른 대상만 바꾼 거야. 절간에 가서 이게 누굴 의지하듯 쓴 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꾼 거. 저희 누님이 아파가지고 무당한테 갔다가 우리 이모부가 미쳤냐고, 왜 무당한테 가냐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우리는 보통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무당, 부처를 믿다가 예수를 의지하고 믿겠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어떤 하나의 동기지. 그 믿음은 아무리 믿음이 적어봤자 땅의 믿음이에요. 땅에 일에 속한 것 뿐입니다.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는 오직 하나의 믿음은 이 약속과 관련된 믿음이에요. 이 약속 안에 있는 믿음. 바로 영생을 주는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 그 약속에 관한 믿음, 오직 그 하나의 믿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시는 것이라. 바로 바울이 그 말씀을 갖고서 그를 전도로 나타내, 이 영생을 전도로 나타낸 겁니다. 전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생명을 받았다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이 그들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같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이것 있어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죄와 상관은 영원한 약속, 두 가지 약속. 여기도 분명히 나오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우리는 흔히들 이것을 믿음을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죽으셨다고. 내가 이걸 믿습니다. 이걸 믿었다고 거듭난다. 여기 분명히 말하죠.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있잖아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거듭남인 겁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이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이 사건이다. 두 번째에 가서 예수님이 금방 말씀했던 거듭난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다.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나님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영원히 있었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는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로마서 9장에서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그가 이르시되, 이거 뭐예요? 그가 이르시되 하고 약속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가 이르시되 내는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이게 약속한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말하면서 명령의 때에 내가 이르시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똑같은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이게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삭의 출생으로 끝나는 거라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약속은 바로 영원전부터 했던 그 영생에 관한 그 약속과 관련이기 때문에, 그 약속과 관련인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로마 4장 23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될 때 어떻게 이렇게 되죠?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죠. 그렇죠? 뭘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근데 그 아브라함 얘기를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된 것은 언제 의롭게 되느냐?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의가 되는 거예요. 예? 약속이 실제로 우리가 이루어짐으로 실제 우리가 의가 되는 거야. 약속하신 아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그 생명과 연합함으로 내가 의가 되는 거라고. 우리 어떤 행실로 가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애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니죠. 여기도 보니까,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대요. 예수님이 죽으심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한다면 뭘 살아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대요. 살아나셔서 실제로 그분이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을 놓고 볼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우리는 생각에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도 악해요. 영도 혼도 악한 병들어 있다고. 오히려 영은 죄와 허물로 아예 죽어 있다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선한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만 선한 겁니다. 아들의 생명만 선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생명과 연합한 그 영, 그걸 거듭났다는 거죠. 그 영만 선한 거예요. 거듭난 그 영만. 그 영이 선해지면 그 성령의 충만을 따라서 우리 마음도 이제 선해지죠. 왜? 육체가 죽고 이 선한 영향이, 이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도 전에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다가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 시작하죠. 이 육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거예요. 이 자체가 악한 자, 몸뚱아리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물론 이게 기록되지 않은 어떤 말씀들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말씀했다니까 여기서 내게서 들었다는 것이 아마 그런 말씀도 40일 동안 있는 가운데 부활하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사실은 요한복음을 다시 보니까 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전체가 보니까, 제가 다시 성경을 보니까 이 약속을 알고도 보니까 요한복음 내용 자체가 이 영생에 대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어요. 모든 장들. 특별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17장까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 약속하신 것의 실체. 로마서 6장 4절을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새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한 그 생명만 새 생명이에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람이 느끼는 건 절망밖에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노력한다는 건 뭐가 같냐면, 어느 집에 먼지가 잔뜩 쌓였는데 그나마 그냥 놔두면 먼지인데 이렇게 빗자루로 쓸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에만 난리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어떤 의의를 위해서 어떤 기준을 두고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하면 할수록 나오는 건 뭐밖에 없냐? 절망밖에 없어요. 근데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 왜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보려고도 안 했어. 그게 생각이기 때문에 절망도 안 해. 구원의 필요성도 몰라. 근데 진짜 자기가 깨끗하게 이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은 더 절망을 빠져. 왜? 우리 존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를 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 육체라는 것은요, 결국 이 육체 자체로서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전혀 무가치한 겁니다. 물론 우리 육체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소중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약속을 가지고 몰라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의 이 생명에 관한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다 소중하다. 예? 몰라서 죄짓고 막 그렇게 살지라도 그 사람 자체 이 땅에 살았는 동안에 그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왜? 약속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이 영원한 이 생명,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육체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셔서 어떻게 했어요?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가 됐다고. 육체를 입고 죽으심을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었지만 부활의 몸을 처음 입어봤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사람이 되본 적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본 적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사람이 됐기 때문에 부활의 몸도 입어서, 물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지만 예수님 자신으로 볼 때도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고.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은 적이 없었다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으로 계셨었지. 예수님도 육신이 어떻게 보면 필요했단 말이에요. 육체가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그 과정을. 로마서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 육체는요, 죽어서 없어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 육체를 막 훈련하고 해가지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아들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으로 사는 생명으로. 생명. 그러니까 자기가 해서 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기 힘든 사람들이 뭐냐면 착각하는 사람들.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제일 힘들어요. 그래봤자 이 육체는 폐기 처분될 거란 말이에요. 육체 자체로는. 우리가 소중한 것은 그 영원한 약속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지, 그게 없으면, 그 약속이 없으면 결국 이 약속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폐기 처분해. 육체는 어차피 폐기 처분이. 우리 육신에 약속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 육신은 약속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이 땅에 왔다 죽어도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시는 이 육체를 못 입어요. 나중에 우리가 육체를 입더라도 부활의 몸, 이 육체가 다른 육체잖아. 다른 몸이잖아요. 이 몸을 입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아예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소중하면 하나님 이거 그대로 놔주지. 다만 우리가 이 육체가 소중한 것은 이 육체가 우리가 거듭남을 된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고, 또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육체가 있어야, 여러분, 아무리 지난주에 휴가 갔다 와서 보고 뭘 잘못 건드려서 이 마이크가 안 되길래 30만 원짜리다 이 마이크도. 옛날에 누구야, 손병호 목사님이 사놓은 걸 타놓고 하신 건데 조용필이 있었다는 마이크. 옛날에 여러분, 마이크가 아무리 좋아도요, 스피커 닦고 스피커에서 소리가 안 나가면, 얘도 아무리 뭘 하고 해도 스피커 선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와. 이 몸뚱아리가 있어야 이 성령이 이 몸뚱아리 통해서 나타난다고. 네? 하나님의 생명이 이 몸뚱아리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몸뚱아리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이게 도구거든. 스피커 같아. 스피커가 아무리 좋은 거, 좋은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스피커 꺼놓으면 소리가 안 나가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왔을지라도 내 몸뚱아리가 있어야 그 생명이 나타난다고 표현돼. 내 몸뚱아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것은 뭐냐면 그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몸뚱아리 자체로서는 여러분 스피커만 혼자 딸랑 있어봐요. 저 뭔 의미가 있어 저거 액세서리도 아니고 아니 스피커도 스피커 입장에서 딱 끊어봐 스피커도 할 일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부만제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 여기서 예수님 뭐 그리스도는 뭔가 육체를 단번에 들이신 아까 말했던 히브리서 9장 18절에 나오는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신 예수님이 왜 자기 몸 우리 죄를 단번에 들이셨어요? 이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왜? 이 약속으로 가려면 이 약속을 받으려면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옛사람이 죽는 건 제가 말했죠. 우리 혼자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내 능력으로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살밖에 없어. 살아서 아니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스스로 죽는 길은 자살밖에 없어요. 근데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자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에서 자살하면 안 돼. 근데 살아서 죽는 길이 있어요. 육체가 살아서 죽는 길이 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과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면 나 혼자 죽으면 석병 걸려. 그건 죽는 게 아니라 자살 말고 나 혼자 죽는 거 뭐예요? 참는 거예요. 참으면 석병 걸립니다. 참지 마세요 여러분. 참지 말고 죽어요. 참는 게 아니라 죽는 거라고. 이거 자꾸 경건의 훈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훈련하는 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매 순간순간. 우리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그래요. 날마다 죽는다고. 죽었는데도 날마다 죽는다고 그래요. 첫 언약 때 범한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준 건데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우리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라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새 언약이죠.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 약속.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되는 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자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게 기업입니다. 영원한 약속.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그 약속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의 몸.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있는 자만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부활을 얻은 사람이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 천국에 들어가겠죠. 하나님 나라. 두 가지가 기업이에요. 부활의 몸과 이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갈 천국.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기업.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세례 베푸는 거 보고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질투나지 않냐고 지금 거꾸로 됐다고 시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는 오히려 기뻐.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이것을 지금 우리로 따지면 그때는 세례요한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로 딱 끄집어오면 뭐가 같은 거냐면 그는 흥한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고 내 육지 옛사람은 죽고 예수의 생명만 나타나고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때 세례요한이 이 얘기를 할 땐 자기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는 흥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했지만 이것이 실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이 시점에서는 뭐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갈라디아서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여러분 범사에 오직 이 믿음으로 산 역사 있기 바랍니다. 그는 흥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물론 이 약속을 그 안에 이루지 않지만 다윗의 삶 속에 보면
물론 꼭 이거가 맞다고 할 수 없지만은 그런 면명이 있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부태타에서 도망을 가면서 정말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시편 3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야 나의 대적이 어찌그리 많은지요 일어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의 처가 돼가지고 이게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면 우리 옛사람 우리 육신의 환경은 우리 육신은 육신의 환경에 우리가 뭐가 육신의 환경에 반응합니까? 우리 옛사람의 몸뚱아리가 반응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주먹이 가깝다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몸뚱아리 지금 다윗의 몸뚱아리 옛사람에게 지금 다윗이 지금 감지하는 게 뭐냐면 물론 다윗은 아직 그에게 아직 생명이 다 있더라도 이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옛사람에게 그러니까 옛사람은 항상 여기 우리 어떤 부정적인 이런 것들 계속 먼저 거기에 반응을 한다고. 그래서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 날 대적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여러분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다윗이 그 환경에서 계속 그런 생각이 오는데 그건 누구 생각? 자기 생각. 자기 생각 속에 계속 옛사람의 생각 속에 계속 그런 불안하고 그런 것만 계속 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는 세야지. 자기는 세하고 그분이 흥하는 길을 택해요. 어떻게? 이 자기에게 오는 이런 것들을 다 찾아요. 여기 보면 제가 영어 성경이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 3절에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신다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이 나를 여기서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3편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요 갈라디아 2장 10절이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산다는 게 무조건 추상된 게 아닙니다. 실예를 든 거예요. 지금 1절부터 2절까지는 지금 내가 내 옛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지금 감지 느끼는 거란 거예요. 그걸 기세로 받아들이면 그랑 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뭘 택합니까? 3절부터 6절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잖아요. 다윗의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자로 제야의 마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니 당신의 쓰여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자로 제야의 마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시는 되어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시는 되어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대통령 선거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한 7개월인가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또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밴드에 올렸는데 다시 한번 광고 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 될 때마다 밴드에 들어오셔서 공지에다가 한 6, 7군데 선교사님들 그 내용들 올 때만 올려놨어요. 오늘도 제가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그 탄자니아에 계신 이영재 선교사님이 참 고생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성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본교에 원래 있던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전구 나가서 그걸 가려고 하다가 사다리가 떨어져가지고 큰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넘기셨나 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올려놨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물론 뭐 안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정말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번쯤은 들어와서 그냥 한번 뭐 특별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거 읽으면서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밴드에 꼭 들어오셔서 그 기도 제목들 그 선교사님들이 올려놓은, 우리는 얼마나 그분들 비면 얼마나 지금 편하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죽음과 그런 한복판에서 그분들 선교를 하고 있다. 그분들은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교인들,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 가운데 오늘 그는 흥하겠고 나는 새하리 하리라. 오직 내 생각은, 내 모든 것,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주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도 오시고